오늘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nephilim을 치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면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분이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 중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친구는 이제 혼자 살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한번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큰 충격과 상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친구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막 120kg 정도 되는 거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목사님 친구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야, 이제 나는 죽는다. 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주고 나 좀 만나고 가라. 내가 너에게 인생의 답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고는 여러분이 늘 별로 관심도 없어 하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딱 설명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야, 너는 언제부터 이것을 잘 알고 있었느냐? 네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나에게 이걸 알려주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친구는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아버지는 자살을 했죠. 목 매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목을 매서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 할머니가 소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전했을 뿐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힘들게 합니까? 절대로 역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그 구원의 길,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별로 가치가 없다. 그냥 대충 그린다. 대충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친구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그리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주변을 살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이때 빌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습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따라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매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 모른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행복하다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별 관심 없고 친구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이 친구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모르는데 여러분 친구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많다니까요. 왜요? 답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이 길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길을 얘기하면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너는 이 엄청난 생명의 길을 왜 나에게 이제서야 알려주느냐? 그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별 가치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라니까요. 평생을 살아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반석 같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 권세가 필요할까요?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 마귀에게 딱 붙잡혀 있다니까요. 이 사단 마귀가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특별하게 건강도 얻고 또 영적 의사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치유가 된다. 그러면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서 복음으로 이런 치유가 되어진다. 그러면 많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일 아니라고 정신없어서요.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겠지요. 근데 여러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못 뜨면 그 연장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가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재앙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치유함을 입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 여러분의 산업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기록해도 진리겠습니다마는 의사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뭡니까?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니,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병은 의사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걸 본 거라니까요. 바울이 세 군데를 치유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병에 걸려서 점도 치고 이런 사람을 고쳤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고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세 군데의 특징이 뭡니까? 전문가인 의사가 볼 때 이 병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라 그랬습니다. 금요일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본격적으로 이 싸움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다른 게 뭐가 바쁜 게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요,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막 이상한 불치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병은 본인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피림의 병입니다.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무성인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막 무속인들 찾아가서 전도했잖아요. 가서 물어보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거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무당들 다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온 거라니까요. 평생을 시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게 파고들고 가정으로, 가문으로 파고들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네피림의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점점점 늘어가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파에서는 그걸 정죄하고 좌파에서는 법을 만들어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또 왜 이것을 함부로 정죄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모르는 영적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와서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남자가 여자를 쳐다볼 때 결혼하고 싶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아이고 같이 살고 싶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온 거예요. 본인들이 맞다 안 맞다 아무리 해봐도 영적 문제 온 것입니다. 나중에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그 주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써서 인간들을 완전히 함정, 올무, 틀 속으로 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으로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넘어와서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부분이 안 되면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고 내가 현장과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근원과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100%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어째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인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기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잡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것부터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영접은 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키가 커지고 멋있어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접했을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사단, 마귀, 악령이 주인되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단과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아이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하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낳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중대한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제 나는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DNA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건 모르니까요. 피제사 바르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다니까요. 나왔는데도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이 동시에 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24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늘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사울왕은 세상권 욕심내다 보니까 왕인데 귀신 들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왕이 되어도 귀신 들려서 정신이 돌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에게 사울왕이 정치러 갑니다. 완전히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흔들흔들하니까 아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남들 눈에 띄면 창피하니까 몰래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 많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점쟁이에 가서.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점치러 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되지요. 선거 되면 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사건 없이 다 점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계속 악한 영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한 이 치유가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얼마만큼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불신자처럼 살면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갑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성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배가 일주일에서 열흘씩 이렇게 가는 배입니다. 문제는 간신히 뱃삭을 구해서 배를 타고 가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우 배만 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내가 취직해서 돈만 많이 벌어서 와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일주일을 참았습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배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풍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배가 앞으로 5일에서 일주일간 더 늦게 도착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참고 굶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돼서 죽기를 각오하고 돈도 없는데도 식당에 가서 막 먹습니다. 실컷 먹고는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 배를 탈 때 뱃삭 냈습니까? 냈습니까? 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니까요. 당신이 지불한 그 뱃삭 안에 여기서 가면서 먹을 모든 음식값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풍랑을 안 만났다라고 하면은, 배가 일주일 늦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쫄딱 굶고 그 배를 타고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에 실패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건강에 연약함이 왔다. 질병이 왔다.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인생에 이런 광풍,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풍랑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니까요.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았고, 나는 예수 없어도 사업도 잘 됐고, 나는 예수 없어도 이렇게 성장했다. 예수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풍랑을 안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못 깨닫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맨날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얻어 터지고 감사헌금 내고, 아,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누려야지.
버스에 부딪혔는데 내가 안 죽었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해야지.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친구들이 모여서 신앙 간증했다라고 안 합니까? 야, 나는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또 어떤 친구가 나는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또 한 친구가 이더랍니다. 나는 아무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야지 깨닫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한 첫 번째 이것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데 총독도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동네에 오니까 이 총독이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영에 잡힌 마술사가 그것을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문제가 터지고 꼭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사건이 터지고 희한해요. 방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마귀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총독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릴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치유하기 이전에 흑암부터 먼저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일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흑암 세력, 영적 세력을 먼저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흑암 세력을 먼저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 축복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상 최대 사건이 뭡니까? 지구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최대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왜요? 조건을 달면 방주 안에 들어올 사람 없어요. 아유, 장로가 돼야지 들어와. 권사가 돼야지 들어와. 헌금 많이 해야지 들어와. 뭐 이래야 들어와. 저래야 들어와. 조건을 달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누구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은 무너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여러분은 저주와 흑암 권세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십시오. 영적으로 이제는 스스로 자립하십시오. 어린아이같이 매일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나라, 모든 곳에 흑암이 지금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걸 갖고 먼저 싸워서 이기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두 번째, 치유받기 위해서 흑암 꺾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지상 최고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상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거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전할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라, 뭐 이래라 저래라 소용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내가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다. 이거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 세계 유럽 100% 넷비림 귀신 들린 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100% 사단과 귀신의 이 작업에 다 붙잡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이걸 알고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흑암 세력부터 먼저 결박시켜버려야 그 동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이에요. 결박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보겠는데요. 귀신 들려서 점수라고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가장 벌벌벌 떠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있는 모든 질병,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연약함이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를 불신앙에 빠뜨리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복음을 막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상 최고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사실을 보고 총독이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지상 최고의 응답.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이게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산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흑암 세력부터 먼저 결박시키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흑암 세력을 이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제사 가지고 애굽의 흑암을 꺾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만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광야는 전부 응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중요한 언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펴서 흑암을 이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미스바 운동 이후에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또 포로대에 갔을 때 각오만 했는데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왕 앞에 가서 왕 4명 앞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비밀을 전혀 교회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3단체 내피름 운동하고 있습니다. 접신 운동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음악이라든지 모든 체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는 이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지금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나는 암에 걸렸다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싸우십시오. 5가지 딱 붙잡으십시오. 의사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여러분의 이전과 이후 것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배경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몸에 좋다. 다 먹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면역력, 내 영적인 힘을 키우는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음식. 이건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뇌를 살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호흡기도, 음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깊은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하십시오. 내 몸을 살리고 면역력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운동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는 우리 집안에는 이런 불치병이 있습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병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나에게 세계를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연약 다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평생의 망대 확실하게 만드십시오. 세상이 고쳐줄 수 없는 것 치유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 연약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을 꺾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